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저는 대림절이 시작되면 생각나는 집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 이맘때쯤 대림절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분을 추억하는 이유는 그분과 나눴던 사랑의 기억, 또 그분에게 받았던 사랑의 흔적 때문입니다. 당시 집사님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의학적으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을 며칠 앞두고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추석 명절에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어 외롭지요. 제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사님께 밥 한 끼 지어서 대접하고 싶습니다. 시간 좀 내주십시오. 죽음을 앞두고서 집사님은 직접 고기를 굽고 나물을 무치고 밥을 지어 저희 부부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분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저희의 만남에는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집사님은 무척 담대했고 그분은 평화로웠으며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집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의 크기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구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 사랑을 나눈 흔적,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배려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인연의 크기와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구나. 아무리 10년, 20년을 만났어도 진심으로 삶을 나누거나 사랑한 기억이 없다면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 같이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또 기도해 주면서 서로의 삶을 살피는 흔적이 있다면 그 인연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만남을, 인연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사랑과 진실함입니다. 대림절 기간 저는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졌고 이 만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 만남은 우리의 삶을 소중하고 의미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우리에게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벗겨내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그리고 생명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후반의 말씀은 인류가 기다려온 메시아의 오심과 또 그분에 앞서서 오게 될 하나님의 사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후반절은 말라기서 3장에 예고된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주전 432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50년 전의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신앙운동이 잠깐 반짝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무능했고 경제는 어려웠습니다. 영적으로 부패했고 도덕과 윤리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믿으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아니요, 상황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한 국내 국제적인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강대국들의 만만한 밥이었습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그리스 헬라로,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이름만 바뀌었지 늘 강대국들의 착취와 억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신앙적인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 외치지만 현실의 고난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니, 신앙을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어옵니다. 믿음이 빠져나간 자리에 불신이 채워지고 거룩한 꿈이 사라진 자리에 욕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주전 4세기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정치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무능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소망하는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시대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으니 들려오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보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고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롭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도 감동이 오지 않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고 싶은 열망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조건은 불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느 시대에나 몇 사람은 있습니다. 2450년 전 그 중에 한 사람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 전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선포된 후 약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말라기 3장 하나님의 사자에 관한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수면 아래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입니다. 말라기에 계시된 메시아에 앞서 등장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준비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침묵하지 않는다는 신호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여준 이정표와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이 버티기만 해도 잘 사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버티는 것도 신앙의 힘이고 또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견디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과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와의 만남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사람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별하여 세웁니다. 이 일에 선택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을 보면 사가랴의 아버지도 또 그 이전 세대도 전심으로 열망하고 바랬던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뜻과 가치는 우리 신앙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선택의 원리로 작용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주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가랴의 태도와 중심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가랴를 받으시고 또 그의 삶과 사역을 기뻐하셨다는 증거는 성령님이 그에게 임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내면에 충만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모르는 은밀한 기쁨과 영감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계시해 줍니다. 천사의 말처럼 사가랴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줍니다. 사가랴는 요한이 육신으로는 자기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한 역사의 마중물로 쓰임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의 어린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집안이 풍족하지 않아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넉넉한 사랑과 존귀한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의 넉넉한 사랑과 품어주는 아낌없는 지지를 받고 자란 아이는 경제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아이로 얼마든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사가랴는 입이 터지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백성을 굽어보시고 풀어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주님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아 두려움이 없이 예배하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한을 향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얘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고 불릴 거란다. 먼저 나가서 너는 주님 앞에서 그분의 길을 닦게 될 거야. 죄의 용서받아 얻는 구원의 소식을 너는 전하게 될 거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새 한글 번역 성경은 78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계획되어지고 구원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인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애타는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 평화를 주기 위한 주님의 간절함입니다. 좌우로 에워싸임을 당하는 것 같고 살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의 시선을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두십니다. 신명기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이 돌보는 땅 위에 항상 머문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무 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이 애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과 땅과 공동체에게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을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 아무에게나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삶의 중심과 태도가 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백성을 묶인 것에서 풀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을 비춰보면 식민 통치에서의 해방일 것이고 강제 노역과 경제 수탈에서 노임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묶인 것이 다르고 삶을 올가매는 매듭의 두께와 길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매듭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정서적인 매듭, 욕망의 매듭, 불의한 시스템과 악한 전통의 매듭에 묶인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50살이 넘은 한 사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남 보기에는 부족함 없이 살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분은 갑자기 적개심과 분노를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인정해 준 적이 없어. 나는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싶었는데, 인정받고 싶었는데 한 번도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준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저도 그분의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구순을 바라보는 일상생활도 거의 못할 정도로 지병을 앓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늙은 아버지의 인정과 칭찬에 너무 목이 말라서 50살이 넘은 그 아들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형제 자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서 수십 년 동안 증오와 미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굳건한 매듭이 이 마음속에 올가매니 살 속을 파고든 것처럼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어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상처받은 그 시점에서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털어버리면 자유할 것 같은데 떨쳐내지를 못합니다. 수십 년 전에 받은 상처를 어제의 일처럼 또렷이 기억하면서 그 상처를 후벼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병든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인도의 어느 깊은 산골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한 청년을 목사님이 데려오는 겁니다. 주 목사님, 이 친구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했지요. 나중에 그 목사님에게 듣고 보니 그 청년의 집안과 가정 환경과 주변 여건은 미치든지 귀신이라도 들리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욕망의 종이 된 사람도 있고 불의한 시스템과 악한 전통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묶여보면 숨을 자유롭게 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세게 묶여 있으면 그 매듭이 너무 오래되면 풀 생각도 못하고 묶인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거나 길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은 그의 백성을 올가맨 속박으로부터 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묶은 것을 주님이 풀어주실 때가 있고 사람이 풀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풀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우리 삶을 살피고 주님의 손이 만질 때 그곳에 회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미움이나 증오와 같은 파괴적인 에너지에 우리 삶이 먹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팔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올가맨 정서적, 영적, 삶의 매듭과 고리가 있다면 우리를 자유자로 놓아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고 또 그 사랑을 초청하십시다. 오늘 사가랴의 예언 가운데 어둠 속 죽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눈에 띄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고 생명을 키우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어둠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어둠과 죽음, 이것은 끊임없는 고통과 절망을 생산해내는 장소이고 어떤 기억이고 사건이고 상황입니다. 메시아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들어올 때 무지와 의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혼자 집을 지키며 밤을 새워야 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바람이 세게 불면은 무서움이 일어납니다.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도, 덜그럭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어떤 상상이 됩니까? 괴물이 상상되고 온갖 나쁜 생각들, 무서운 생각들이 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가는 경험 다 해보셨지요? 그런데요, 아침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 지난밤의 두려움, 품었던 의문, 내 상상 속에서 키웠던 괴물과 같은 두려움과 무서움증이 어떻게 되나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고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잃고 의문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은 우리의 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의 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끄십니다. 과거 예수 밖에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에는 죄와 어둠의 일이, 죽음과 두려움이 우리 삶을 떠밀고 끌고 가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니 사랑의 능력이 우리 걸음을 이끄는 힘이 되고 삶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은 우리 삶에 깃들인 어둠과 죽음, 두려움의 권세를 벗겨내고 빛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여러분의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망하고 기도하고 좋은 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에, 그 마음에 우리의 소망을 두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